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59절에서 63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59절에서 63절 우리 말씀 볼 텐데, 먼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홈과 바하나와 통과 함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우리 뒷부분 59절에서 63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산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요. 호랑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가죽입니다. 또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호랑이가 남기는 가죽은 아주 비싸게 팔리는데 사람이 남기는 이름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남아가고 또 어떤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남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매국노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매국노의 대명사가 누군가요? 우리나라에서 매국노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완용 그렇잖아요. 이완용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한번 볼까요? 매국노라고 검색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완용. 서양에서는 비트콘 크비슬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완용이야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잘 알지만은, 크비슬링은 뭐냐?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할 때에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쿠데타를 선언하고 그래서 나라를 갖다 바쳤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것도.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권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중에 대표 주자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여럿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이 명예로운 이름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시작인 4장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자손에는 어떠합니까? 가인의 자손의 밑에는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에 대해서는 가인에 대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밑에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 나왔는데, 가인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라멕은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형제를 죽인 것도 충격인데 그 밑에 자손은 추정하건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셋은 어떠합니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 다른 씨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은 살인과 사망의 집안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안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도 포로 귀환할 때에 많은 자손들, 많은 가문들,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는 각 이름과 가문에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단을 보다 보면 긍정적인 이름이 있고 또 부정적인 이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회복과 그리고 다시금 일으키는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절수로는 11절밖에 되지 않아요. 1장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1장에서 2장이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고레스 원년에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공포와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을 귀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칙령이 떨어졌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준비 과정을 하였는데 첫째로 기환자를 조직하고 자원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칙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바로 출발하면 좋겠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칙령을 통하여서 귀환을 결심한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해야 되고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성전 기물 반환과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꺼내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때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할 준비를 위해 시간들이 필요했다. 셋째로 장거리 이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이 고대에서 대규모 인원들이 이동하게 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 에스라가 2차 기한할 때 걸린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에스라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얼마나 걸렸다고요? 4개월. 약 4개월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돕는 손이 도왔기 때문에 4개월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사이는 사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부터 시작하고부터 수개월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여정이 주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은 다 광야에서의 시간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내용은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기한은 어떤 시간이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재건의 시간이에요. 이 포로기한이 있기 전에 몇 년이 있느냐? 70년이 있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는 여정보다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하는 내용이 더 주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과정, 이 과정, 이러한 과정, 저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이 들이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기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벨론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 땅의 기한이 차기까지 섬기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리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란. 그런데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70년이 차기까지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생각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자손 그리고 땅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15장 가서는 마찬가지로 자손 땅 주시는데 어떠하느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계기되고 40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애굽을 징벌하고 자손들이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그렇게 때가 차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지만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돌아오는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와 깨끗한 땅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하는 것이고 이 70년이 차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더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였는데 이제는 끌려가서 죽도록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냐? 에레미야를 통한 70년이라는 그 시간.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말씀과 약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지막에 이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고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때가 언제냐? 1차 포로기가 끌려간 1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대략 66년, 67년쯤 되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히 모든 것이 빼앗긴 상태에서도 온전한 가문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여서 자격이 박탈된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때가 가득 차가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장에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2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2장 전체에서 개인의 이름이 11명, 일반 가문 중에 가문이 20가문, 일반 백성 중에 지역별로 13개 지역, 제사장 가문 4가문, 레인 가문 3가문, 성전 봉사자 35가문, 솔로몬 신복 가문 10가문, 제사장직이 박탈된 3가문이 등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명단으로 수치를 계산하면 32,210명인데 64절에서 65절에 공식적으로 42,36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단과 인원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 11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추정하건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슈아가 같이 등장하는데 물론 학개서는 그 배경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기 때문에 1차로 기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이 성전 재건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 중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스룹바벨은 학개서, 스가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1차 기환의 지도자이며 성전 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와 이 요수아는 누구냐? 학개서와 스가랴에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그 지도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도 분명 중요한 인물들이겠지만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명이인인지 동일 인물인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느헤미야 7장에서도 같은 명단이 등장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고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볼 때 1차 귀환과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나서 아주 길게 저희가 왜 1절, 2절 읽고 갑자기 59절로 넘어갔느냐? 아주 길게 가문과 명단이 쭉 나열되기 때문이에요. 가문과 자손들, 지역과 성전보사자, 그리고 가장 하층민인 솔로몬의 신복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 때가 되어서 기환을 했지만은 쓰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대한독립 만세 했어요.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라의 강복을 그렇게 외쳐갖고 강복이 되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창씨개명 했잖아. 너 다카무라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고대하던 고향 땅에 왔는데, 조상들의 땅에 왔는데,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쓰임을 받지 못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이어가며, 그래서 이어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문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명예로운 가문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가문도 나오더라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한은 했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들, 첫째로 족보가 없는 이들이에요. 족보가 없다. 그들이 누구냐?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자, 59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지명들입니다. 자, 바벨론에 있는 그 지명들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갖고 다시 이제 1차 교환할 때 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그리고 그 외에 여럿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들이 올라왔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세 가문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들에서 몰려서 올라왔는데, 아,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귀환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 이름도 없고 그 중에서 들라야, 그리고 도비야, 느고다, 이 사람들은 이름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들라야 이름만 있고 확인 불가능하고, 도비야 성경에는 동명사인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인지 불확실하며, 느고다는 느디딤, 즉 성정 봉사자들 중 하나이겠지만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원은 하지만은 혈통을 직면할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들은 뭉태기로 모아서 652명, 이 세 가문에 대해서는 652명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외에 올라온 사람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숫자에서 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둘째로 제사장 중에 계보가 없어 자격이 박탈된 가문이 있어요. 우리 61절에서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61절에 제사장 세 가문이 등장해요.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에요. 이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인 제사장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르실레 자손이에요. 이 바르실레 자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61절 뒷부분에 바르실레는, 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굳이 제가 예를 들면 가야의 김수로 왕과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王이 결혼을 했죠. 그 자손들 중 일부를 왕족이 아닌 귀족으로 남아서 김의 허시로, 그러니까 허황옥의 성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남자성을 가잖아요. 김의 김씨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허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해서 김의 허씨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다. 제사장의 그 자신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 족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의 이름, 그 가문의 이방인의 이름을 따라간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앞서 두 가문은 증명을 못해서 불가능하고, 세 번째 이 바르실레 가문은 어떠합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족장을 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성을 따라간 자들,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르실레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두 가문이 이제 문제인데,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제사장 후손이라고 주장을 해도 62절에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찾아도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63절에 우림과 둠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동일하게 느헤미야서 7장 63절에서 65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두 가문의 결말이 아주 달라져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자, 이 두 자손은 돌아왔을 때에 계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문의 결말이 나오는데, 학고스 가문은 복권된 기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였을 때에는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여서 제사장직이 박탈당하였는데 나중에 족보를 증명하여서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과정을 볼 텐데, 느헤미야 3장 2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문헤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자, 학고스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1차 포로 귀환 때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언제 오느냐? 3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이 1차와 3차의 시간의 차이는 대략 94년 정도가 돼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남아서 성전 건축하고 재건하고 막 이렇게 할 동안에, 자, 3차 귀환할 때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 3, 4대가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문헤못이 성벽의 한 부분을 중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문헤못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불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문헤못과 문헤못.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3절에 문헤못이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학고스 가문 1차 귀환할 때에 계보를 증명할 수 없어서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하였지만 그들은 3, 4대 만에 제사장 가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손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벽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장의 내용은 마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상시켜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이 수르바벨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 내려간 후 하면서 수르바벨이 등장해요. 자,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족보에 나온 이름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어간 믿음의 계보예요. 다윗의 자손, 그 자손들이 이어간 그 믿음의 계보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명단들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여는 했지만은 명단에 들지 못하는, 숫자에도 파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70년 동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기로 있었던 그 70년의 시간이 이들을 이렇게 결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을 이어가기도 하고 정통성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가문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숫자에도 파악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성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혈통만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왜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통성이에요. 말씀과 약속을 믿는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도, 나라도 땅도 이름도 다 빼앗겨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빼앗겨버린 그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우상과 이방신에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70년의 시간. 그런데 그 와중에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어가게끔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제사장직을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은 계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직분이 박탈당하고 이방인과 혼합된 제사장 가문과 동급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가문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니 결국에는 복권이 되어 후손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문이 일어났는데, 그 가문이 바로 학고스 가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 날 두셔갖고 왜 죄의 유혹 가운데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자라가며 열매 맺는 시간들이에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다 빼앗겨 있는 삶 가운데 말씀을 이어주고 약속을 이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은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처럼 본향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떠한 자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심고 살았다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것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무엇을 유업으로 주고 무엇을 이어가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서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는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 두 가문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언제든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된 신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